성도의 견인의 의미. 존 오웬. 성도의 견인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하여 성령은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신다. 그 예들을 보면 다음과 같아.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하라. 세 번째,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네 번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그러면 가끔 제기되는 성도들도 완전히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성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렇다면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완전 소멸을 가능케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어떤 것들이 성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일까? 죄일까? 죄를 마음에 품고 옹호한다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성도들의 죄로 인해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가 성령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결과이다. 그 은혜는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먼저 뿌리가 견고해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법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우리 속에 은혜를 심으셨다. 우리 쪽에서 죄를 지속적으로 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성령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지만 과연 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기고 마지막 승리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오히려 그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달려오지 않으시겠는가? 그 자녀들을 꾸중하고 혼내주실 망정 영원토록 쫓아내시지는 않을 것이다. 성도들의 견인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가르침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부추긴다고 반박해왔다. 이런 가르침은 그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심각한 죄로 물들어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 자체만을 확신시켜 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반박은 틀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시는 자비를 한번 맛본 성도라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귀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선한 일들을 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은혜는 우리가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된다. 성도의 견인에 대한 또 다른 견해는 바로 성도들이 믿음에서 완전히 떠날 가능성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을 가능성보다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자신들의 육체에 어떤 위험을 가하거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피한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는 죄를 멀리하도록 하는 지혜와 명철을 부여하셨다. 이 지혜와 명철은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악한 죄의 세력을 묵살시킬 수 있다. 이 원수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속에 거하는 죄이다. 바울은 이 원수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 속에 거하는 죄의 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을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보통 명철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함을 알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가 필요하다. 우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이사야 4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를 주는 주장이다. 다른 구절들과 마찬가지로 4장에서도 영광스러운 주의 지파로 일컬어진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들로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다. 하마터면 새까맣게 타서 없어질 뻔한 활활 타는 불길 속에서 간신히 낚아챈 장작개비처럼 멸망해 가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다. 이사야는 이들을 또한 시온의 딸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고 구원받고 그리고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성도의 칭의, 성화, 그리고 견인이 약속되어 있다. 첫 번째, 칭의. 우리의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흠을 숨기기 위해 그의 영광스러운 의의 옷으로 친히 덮어주신다. 두 번째, 성화. 거룩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은 그들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세 번째, 성도의 견인. 광야 생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의 보호막이었다.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을 것이며 라고 말했을 때 이사야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말한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인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상징한다. 우리의 영적 영광에는 두 부분이 있다. 그 하나는 우리의 외적인 부분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값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다. 또 한 부분은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이다. 한번 성도들의 영혼 속에 그한 성령이 완전히 제거되는 일은 결코 없다. 거룩한 성령은 그가 한번 그한 자리를 세상의 영에게 내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손으로 성도들을 덮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구속하심으로써 다시는 끊을 수 없는 은총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성도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성령이 소멸되어 다시 악의 자녀들이 될 정도로 심각한 악에 빠질 수는 없다는 말이다. 이것은 그들이 거듭나기 전에만 가능하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표현하고 있다.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아멘.